아멘. 저도 한 10일 전에, 한 12, 3일 전에 오미크론 선생님의 방문을 받아서 지난주 토요일에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성인데 목을 좀 많이 썼더만 목이 좀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에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읽었습니다. 잠언. 이 잠자가 경계하다, 어떤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다. 그래서 바늘을 찌르는 경계가 되는 말씀. 여러분, 바늘 가지고 콕콕 찌르면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택하라, 잘못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바늘을 찌르듯이 경계를 주는 말씀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잠언은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처세술을 잘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독심술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장 1절에 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가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구의 잠언입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생명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질 수 없는 생명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맺었죠. 그러면 역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약속을 맺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돌보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실하게 세워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지혜 또는 지식 또는 명철 같이 나오죠. 특별히 이 지혜,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멈출 수가 없죠. 두 번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맞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요한 1서 2장 3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할 때 뭐냐면은 주의 깊게, 이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 요한 1서 2장 3절 말씀이고, 잠언서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쑥 이렇게 성장하시지 않습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솔로몬은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서 이방 나라 공주들을 아내로 첩으로 받아들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키와 지혜가 자라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의가 되셨고 거룩이 되셨고 지혜가 되셨고 구원이 되셨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에도 예수님은 창고, 곳간입니다. 예수님은 곳간, 창고인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영광, 능력도 있지만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지혜를 드리세라고 계시록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잠언 9장에 지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호크마. 이 지혜가 등장할 때 예수님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도 말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기 때문이고 구약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지혜이신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죠, 그죠?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튼튼했던지,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했던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기둥을 완전 충만을 상징하는 7개나 박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 질병이나 환난이나 가난이나 적신이나 질병이나 성도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전능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9장은 지금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에 교회, 지역 교회를 설립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2절 보십시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짐승, 바베큐를 섞어서 잔치상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잔치집이다 말이죠. 교회는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기쁨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 코로나19 중에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러니까 성찬식과도 관련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 씻음, 그걸 날마다 감사하며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3절 보십시오. 지혜이신 예수님은 여종을 보내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절처럼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한 여종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전도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쪽으로 오라. 지혜 없는 자들은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마시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4절에 어리석은 자, 6절에 어리석음,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학식이 높다 하더라도 지혜이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는 미련하다. 너희에게는 뭐가 없죠? 생명이 없다. 여기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기에 오라. 우리는 정결한 여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은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양식이 많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꼴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표적 행하시고 난 뒤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영생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다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 놓으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6절은 첫 번째 잔치입니다. 지혜와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 잔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잔치가 13절에서 18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십시오. 1절에서는 지혜가 잔치를 베푸는데 13절에서는 누가 잔치를 벌입니까?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베풉니다. 초반부터 이게 지금 이 잔치가 제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겠죠. 미련한 여자가 잔치 스케줄을 제대로 짤 수 있겠습니까? 손님 자리를 적재적소에, 그죠? 관계 안 좋은 사람끼리 모아가지고 같이 앉으시오 이렇게 넣으면 이거 잔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잔치 자리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련한 여자가 베푸는 잔치, 뭔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고 1장 1에서 6절의 지혜와 생명의 잔치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13절 끝에 어리석은 여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잔치의 주인, 호스트 역할을 하기를 자청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미련한 여자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자기 집 문에 앉습니다. 높은 곳에 앉습니다.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또 앉습니다. 지붕 위에 앉아서 우리 집에 잔치 열었으니까 오시오. 그리고 도시의 가장 높은 곳, 뭐 산쯤 되겠죠, 그죠? 동산에 올라가서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 집 어느 거리 뭐 125번지 우리 집에서 잔치가 있으니 오후 3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막 선전하고 있는 장면이 14절입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여자가 누구를 초청합니까?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는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 걷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을 미혹합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야 되지 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고 맙니다. 똑바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제대로 계속 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훈수를 잘못 드는 거죠, 그죠? 돌아오라,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 엉뚱한 조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가당치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 생수를 훔쳤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죠? 잠언은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죠? 솔로몬 당시에 뭐 생수 2리터에 뭐 1,500원이고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물을 도둑질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물 부족 국가라 할지라도 우물이 귀하다 할지라도 물을 이렇게 쉽게 도둑질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지금 9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5장 18절 부분에 보면 내 집에 있는 우물물이 대문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항상 그 아내의 품을 연모하라. 그리고 음녀의 품을 사모하지 말라. 음녀는 패망으로 이끈다. 이 말씀이 잠언 5장 18절 부근에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물이 등장했죠? 우물물. 바로 그 물입니다. 여기서 우물물, 이것은 부부관계, 성관계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결혼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 이것을 집 바깥에까지 가서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 성적인 윤리를 5장에서 솔로몬이 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물이 바로 도둑질한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리석은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평생 한 남자하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한 50년을 한 여자하고 살 수 있는가? 그냥 첩도 두고 애인도 두고 맞습니까? 요즘 그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두 번째 남편입니까? 뭐 두 번째 남편, 두 번째, 세 번째 남편. 이게 지금 대세다. 어떻게 평생 일부 일처로 살 수 있는가? 몰래 훔친 물,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사시오. 이렇게 외치는 어리석은 여자를 보십시오. 여기 따라가면은 사망이죠, 그죠? 여기는 지혜와 생명의 잔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끝에 보십시오. 또 뭐가 맛이 있다고 합니까? 몰래 먹는 떡. 이것은 뭐가 생각납니까? 몰래 먹는 떡, 금지된 것을 먹는 떡, 이 말도 되거든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을 나게 하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금지된 실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탄에게 넘어가서 불순종하여 인류의 시조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도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냥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쳐 사람을 패망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결론 18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여자가 베푸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 잔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맞죠? 서올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영생과 빛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과 심판, 적막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으로부터 멀어진 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내가 시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잔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리석고 음탕한 이 세상이 음녀가 사망으로 이끄는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조장하는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1에서 6절에 있는 첫 번째 잔치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도 말씀의 잔치가 있고 예배 중에 감사가 있고, 맞죠? 또 예배 후에는 성도의 위로가 있고 따뜻한 사랑이 있고 성도의 친교,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서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안부도 물으시고, 맞습니까? 기도한다라고 문자도 보내시고, 이런 중요한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 우리 모두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이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도록 생명의 잔치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언 1장 초반부에 나오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요한 1서 2장 3절에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참 지혜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오늘 저녁에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큐티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회 때도 예배 중에도 듣습니다. 이 들은 말씀을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요, 경험상으로 알 수 있고, 또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지런하게. 두 번째 뭐였습니까? 열심, 뜨겁게. 세 번째 뭐였습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열심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좋은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방식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잘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